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로 19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삶의 기준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단 하나의 화살이라는 조금 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함께 말씀 우리 토요일 날 함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악한 왕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멸망으로 이끌기로 결정하셨고, 결국에는 그는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의 일들을 정당화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자고 함께하는 그 유다왕 여호사밧의 마음을 동요시키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도 다 보았지만 미가야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온전한 선지자가 그곳에 남아있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그 한 명의 선지자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의 옳은 하나님의 대언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나 결국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겸손을 갖추기보다는 도리어 그로 인하여 분노하여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고통 가운데 내모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은 전쟁에 다녀와서 그에 대한 처분을 내리겠다 하였으나 미가야는 끝까지 그 왕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주일 말씀에 이어 결국엔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과 함께 결국에는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장면이 생기는데요. 일단 28절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결국에는 전쟁을 치르러 라못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29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장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장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인간의 교활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결국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자기는 변장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는 자신의 딸과 혼인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친인척이 되었던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때요? 자기는 변장을 해서 왕이 아니라 하여 생명을 보존하려 하고 결국에는 이 여호사밧을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결국엔 전장터에 나가 자신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교활한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교활한 자들이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는 선악의 기준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실 교활한 자라는 의미도 결국에는 어떤 자들은 성향에 의해서 교활하고 그렇지 않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이 바로 이 교활한 자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 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교활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순간에 위기가 왔을 때에 그들의 진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도 결국엔 자신과 사돈지간이었던 이제는 자신의 딸과 친족을 맺게 되었던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친절하고 그와 결국에는 그에게 웃으면서 그를 대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에 전쟁까지도 원래 마음에 없던 전쟁까지도 함께 나서게 된 것이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결국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을 이용했던 것뿐이고 결국에는 전쟁터로 나가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자 결국엔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교활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아합 왕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교활함을 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 찔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합 왕 역시도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을 거예요. 그는 말씀을 대적함으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에게 모진 고난을 주라 하였지만, 결국에 그 마음 가운데도 뭔가 알 수 없는 찝찝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미가야는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 죽고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었으나 그 말씀으로 인한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땐 이것이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와 같은 형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꽤 많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무리들에게 나타났던 현상도 이거 아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 안에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이 정죄감과 함께 그들 안에 있는 뭔가 불편한 마음들이, 또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든 모두가 그 패부가 찔림을 당하여 스스로가 불편해지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두 가지 반응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찔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찔림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스데반 집사를 향해 나아갔던 그들처럼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통하여 교활한 인간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과 함께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의인은 없기에 죄인인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으나, 결국에는 그 불편함을 승화시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대적하고 분노로 그것을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결국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은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결국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리를 선택하고, 결국에는 오늘 전쟁터에 나가서는 마음의 찔림과 두려움이 있기에 결국에는 자신을 변장함으로 그를 대신하여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 하기까지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3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이건 당연한 병법이겠죠. 결국에는 수장이 죽으면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장만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합 왕도 결국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적군인 아람 왕도 이 사실을 알기에 그 군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찾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고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불리하고 상황적으로는 절망 가까운 순간들이 올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거 여러분, 승리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보십시오. 결국에는 병법에 따라 아람 왕도 결국에는 이 왕을 죽이라 하였고, 결국에 아합 왕의 꼬임에 넘어가 자신만 왕복을 입은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결국에는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에요. 실제로 아람 왕은 병법에 따라 왕을 죽이라 하였고, 왕복을 입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이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호통을 치더라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주시더라는 말, 이것이 핵심이에요. 죽음의 위협 앞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를 죽이려 했던 이가 사람의 포효에 여러분 결국에는 겁을 먹고 도망가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고 더 달려들어 죽이려 하겠죠. 그러나 소리를 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감동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헤게모니가 넘어가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불리하다, 그로 인해 두려워한다, 교회를 떠난다?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온전하였더라면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수십만, 수백만의 대군도 물리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 여러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국가도 나라도 그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때에 여러분은 담대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어요. 아합 왕이 교활하게 아무리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아무리 피하려 하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은 하나님의 이 버리심이며, 또한 여호사밧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함이라는 것이죠. 32절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하기를 그치고 돌아가더라. 이제 마침내 여호사밧이 진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이 제목도 그렇지만 단 하나의 화살. 어떤 사람, 이름도 모를 어떤 사람이 그냥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무심코 당겼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개입되니까 무심코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담긴 그 활시위가 결국에는 분장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 아합을 향하더라는 거예요. 그 악인을 향하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결국에 어때요? 지 생명만 구원하려고 교활함을 멈추지 않죠. 한 일국의 왕이 결국에는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나를 진중에서 빼내라고, 결국엔 그 계획이 성공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교활한 방법들을 사용하여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죠. 34절에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 해질 즈음에 죽었더라. 결국에 어때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싸움은 싸움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예언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이며 그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안정감과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결국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세상의 유불리와 어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사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살리고자 하는 자는 여호사밧처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살리시는 것이고, 죽이시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교활함과 계략과 책략을 써도 결국에는 우연을 가장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여호사밧이 이방의 왕과 동맹을 맺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과 함께 2절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과 동맹을 맺은 그에 대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에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핵심입니다.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뭐예요? 그 아버지 아사왕이 했었던 종교개혁, 우상들을 회파하는 것과 함께 한 일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가 죄 가운데에서라도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뭐라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기본적인 마음에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제 주일의 말씀에 맥을 같이 할 때 혼란한 세상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도 많을 것이에요. 어떤 환경적인 요소, 물질적이고 관계적인 어려움, 모두가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먼저 새기시라는 거예요. 어제 주일 말씀처럼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염려할 필요가 없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믿음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문제의 눈이 어두워지고 여러분의 고난의 눈을 맞춤으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여러분이 점검하실 것은 단순히 한 가지예요. 과연 내가 여호사밧 왕과 같이 연약함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아합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과 이기를 위해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볼 일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호사밧의 자리에 서 있든 아합 왕의 자리에 서 있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선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결국에 그 주권적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주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말씀을 통해 선한 것을 붙잡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천천히 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마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분들은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에 대한 평안과 안심만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스스로의 욕망을 짜자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이라도 속히 깨달아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타이밍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겐 생명의 능력이라 말씀하셨듯이, 같은 말씀을 듣고도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의 자리에 있을지, 그건 우리 스스로가 오늘도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의 자리에 섬으로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되, 혹시나 우리가 지금껏 아합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눈을 그리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세상의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평안과 신뢰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덧입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